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비판하는 자에게서 내 들보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릴 적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목사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참 친절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참 좋았던 기억이었거든요. 반대로 불편했던 기억이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친절했던 분들의 가르침들이 천편일률적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 또 이래야 된다. 해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시기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용서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자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으로 기억되었다는 것에 저는 안타까움을 느껴요.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것이 나쁘다고 욕할 일은 아닐 텐데 왜 저는 안타까울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도덕이나 윤리교육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런 교훈들을 정작 본인들이 소화해내기 힘들지 않겠는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한 번은 애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요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전도사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자기 가족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전도사님이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개그가 유행했냐면 이마룡 씨가 나와가지고 칼을 갈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15년 동안 칼을 갈았다 막 이러면서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그거를 막 전도사님 앞에 사면서 전도사님 원수를 갚을 수 있겠냐고 막 이렇게 장난을 쳤던 거죠. 전도사님 대답이 이랬어요. 나도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솔직한 대답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 대답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르침도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적어도 원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나?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자. 사랑하기 위해서 애는 쓰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더 정직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그 5, 6학년 때 전도사님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도둑 아버지가 자식에게 도둑이 되라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예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설득을 제가 당해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속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 도둑이 되었지만 내 아들만큼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처럼 비겁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 도둑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 뭐예요? 내가 도둑질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율법적인 가르침과 그것을 내가 먼저 행동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행위적 가르침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두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노력은 해야 되겠으나 행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율법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생각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도둑질을 안 하는데. 도둑질은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사실 성경의 문자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믿는다, 그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냥 내 말로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뜻이겠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우리가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교회 청소년 모임, 대학 청년 모임 정말 열심히 그렇게 참여했거든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를 벗어나면 늘 답답했어요. 늘 답답했어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저를 한없이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불가능한데 자꾸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되나? 옆에 누나들 형들 보면 다 끄덕끄덕 하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반응들을 해요. 근데 나만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불안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저를 답답하게 했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답답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도 비판했는데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왜 여기다 주차하고 난리야. 속으로 비판했는데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되려 비판을 받고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찾으려는 것이냐?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이 외식하는 사람아.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비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신 분들 계십니까? 단 일주일도 아니 단 하루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완벽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도 당신이 왜 나를 판단해? 나는 지켰을 수도 있잖아 라고 저에게 불만을 가지셨다면 그 또한 저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변해가고 있어. 여러분 많이 변하셨습니까? 저는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인데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비판이 나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비판이 어디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할 뿐이지. 누군가 저를 욕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험담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도 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비판이라는 것이 과연 사라지겠습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 비판이 중단될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노래가 뭐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법이요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반박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럽니다. 그러니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위선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들도 못하면서. 제가 교회를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큰 변화는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큰 변화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불가능과 좌절과 낙심만 안겨줬던 그 성경이 어느새 나에게 소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요?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쌍방의 약속입니까? 일방적인 약속입니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일방적인 약속은 하나님만이 지키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을 주세요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십시오 한 일이 없어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약속은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셔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할 걸 아시니까. 마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해서 불가능한 나를 깨달아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안 되는구나. 나 못하는구나. 나만 안 되나? 이런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은 왜 그 동일한 성경이 저에게 소망이 될까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 안에는 내 노력이나 내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 노력이 1%라도 가미됐으면 그거는 교환이잖아요. 1%만큼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기대 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왜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실망하셨어요? 기대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 행하지 못하는 여러분,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욕하는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봐요. 욕하고 비방해보세요. 누가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관계 끊어버리시. 관계 끊지 않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넘어서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타인을 비판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늘 비판하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욕하고 그렇게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의 말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막 공격하면 그게 의로운 건 줄 알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헤아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셨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헤아림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셨다면 과연 누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매주 나오는 이 자리가 그에게 은혜의 보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은 매주 심판대로 나오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그 심판대에서 자유롭고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사람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타인에게 가하는 너희의 비판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판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너희를 헤아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죄대로 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값을 치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 비판을 우리에게 헤아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 예수님이 다 비판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비판은 내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헤아림. 여러분 누군가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꼭 그렇잖아요.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나도 어떻게 해서든 비판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다고 되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오늘도 비판했다고 욕했다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그렇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판을 중단할 수 없는 한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비판도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흔드는 그 어떠한 비판도 더 이상 나에게 비판으로 여겨지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비판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대학교 때 축제 준비로 이제 천막을 세우는데 마른 땅에 기둥을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한 요 정도 파가지고 기둥을 심어야 되는데 땅이 딱딱하니까요. 운동장 바닥이 그 철로 된 뾰족한 봉 있죠. 무거운 거. 그걸로 찍는 거예요. 찍어서 구멍을 파가지고 철 기둥을 심어야 되는데 아무리 찍어도 안 파지는 겁니다. 근데 선배들은 요령이 있더라고요. 한번 찍어가지고 흔들고 돌리고 다시 찍어가지고 흔들고 돌리고 그렇게 한 10번 하니까 한 20cm 이상 파여요. 예. 그렇게 뚫린 구멍에 기둥을 심어놓으니까 기둥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흔들림을 겪어야 합니다. 흔들림을 겪을수록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비판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비판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래 비판받아라, 당해라, 흔들림을 사용하십니다.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수없는 흔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뿌리가 깊이 심겨져서 어떠한 비판에도 의연할 수 있도록 비판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비판, 비난의 목소리는 여러분을 견고한 심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비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자유롭게 된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나에 대한 비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오죠. 그 이유는 그만큼 내가 나를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기를 원하죠. 누구나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기대하거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고 기대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걸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나는 너에게 이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그래야만 돼. 욕심이에요. 이 욕심은 내가 나에게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아야만 나의 나됨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나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그 내 욕심이 사람들의 비판을 비판으로 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비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내 욕심, 자기 의로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 사랑, 이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비판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틀리지 않은 마음이 상대방의 꼬라지를 보겠습니까? 내가 뒤틀리지 않았는데 꼬라지로 보입니까? 아름다운 자태로 보입니까? 내가 뒤틀려 있으니까 상대방의 그 잣대가 꼬라지로 보이는 거예요. 쿠키를 만들 때, 그렇죠? 애들이 이제 쿠키 만들게 하는데 틀이 있어야 뭐 곰 쿠키를 만들다거나 뭐 도깨비 쿠키가 나온다거나 할 거 아닙니까? 틀이 있어야. 그러니까 내 안에 비판의 틀이 없으면 도깨비 꼬라지가 나오겠습니까? 상대방을 만드는 틀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빨간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온통 어떻게 보여요? 붉게 보여요. 파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온통 푸르게 보이겠죠. 그런데 렌즈를 끼고 와서는 야 너는 나 만날 때마다 왜 얼굴을 붉히느냐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 얼굴이 벌거죽죽한데 화났어? 시비 걸면 되겠습니까? 너는 왜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창백해지냐? 내가 무섭냐? 왜 얼굴이 푸르팅팅해? 아니잖아요. 내가 끼고 있던 그 렌즈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한번 시작. 예, 말씀에서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여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티는 뭐고 들보는 뭔가요?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 마른 줄기나 마른 가지 같은 거, 작은 가지 이런 걸 말하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목수셔서 나무로 비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들보는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들보. 옆에 석가래까지도 여기서 들보라는 말로 쓰여요. 대들보가 들어있는 내 눈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에 뭐가 보이게요? 네?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가 상대방의 눈동자에 단가지로 비치겠죠? 이렇게 보세요. 들보가 있어요. 권사님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제 눈 속에 있는 들보가 권사님 눈 속에 맺힌다고요. 그걸 티로 보는 거예요. 내 건데 그 장가지 누구 거냐고요. 내가 보는 그 티. 내 거예요, 내 거. 네. 그래서 티는 보면서 왜 그것이 너의 들보임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 보고 있잖아, 티. 그게 네 거라니까. 근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하니? 저 사람의 티를 보고 그게 너임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 속에 있는 꼬라지라는 틀이었음을 깨달아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네 문제다. 네 눈에 들보를 빼버리면 상대방의 눈에 티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우리가 산상순을 다루면서 이미 눈에 대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래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서 눈은 어떤 눈이었어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었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눈이 성하다는 뜻이었고 그렇게 바라봐야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였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서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 여기서 오른 눈이라는 것은 오른쪽 눈을 말하기도 하지만 방향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오른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옳다 그르다에서의 오름이라고 했죠. Right, righteousness 이런 말이에요. 예. 내 안에 있는 오름의 기준으로 보면 실족한다는 거야. 이게 옳아, 이게 내 기준이야. 너 틀렸어. 이렇게 보는 것은 다 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 그 오름의 틀, 내 눈의 들보를 떼어버려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 나와요? 떼어버리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냥 아이고 욕하지 말고 좋게 좋게 봐주자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 안에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기만의 틀이 있었어요. 욥도. 욥이 착용하고 있었던 렌즈는 세상의 도덕 법칙, 인과율이라는 그런 렌즈였거든요.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고통이 닥친 것이 억울하단 말이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인과 법칙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못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도덕적으로 의로운 착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고난받을 원인이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게 욥의 답답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욥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욥이 끼고 있었던 도덕과 인과율의 렌즈가 벗겨지고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도덕 법칙과 인과율의 그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있기나 했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가 있느냐? 바다는 누가 만들었느냐? 바닷속에 그 길을 네가 걸어보았느냐? 하늘의 비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하늘의 질서를 아느냐? 또한 그것을 이 땅에 네가 적용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창조 법칙 아래서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욥이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내 눈의 들보가 하늘의 이치를 가려서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예, 내 눈의 들보를 버리고 창조 법칙이라는 렌즈를 장착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욥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하나님을 보게 돼서 비로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인정받은 거죠, 욥이. 예.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내 눈에 들보를 버리고 진리의 렌즈, 말씀의 렌즈를 장착할 때 마음의 청결함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니까 그 눈으로 밝게 보는 거예요. 그 눈은 우리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헤아림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을 닫고 가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작업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판도 사용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비판도 누군가의 눈을 받고 가시는 그 일에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막 비판만 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조금 용기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실수하고 누군가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안에서는 선하게 사용되어 간다. 누군가의 눈을 받고 가시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여러분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도 선용하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버리게 만들어요. 저처럼.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숨이 턱턱 막히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너희가 불가능할 것을 내가 이미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비판하지 않고 해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비판을 더 이상 비판으로 들리지 않도록 비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너희를 내가 지어갈 것이다.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들보를 빼버리고 진리의 렌즈로 갈아 끼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는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 수시로 안경을 번갈아서 씁니다. 안경은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안경을 벗고 쓰는 행위적 결단은 누구에게 미룰 수 없죠.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쓰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티끌만 보게 될 거예요. 그 티끌이 자기의 들보의 잔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상대를 비판하고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비판에 분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티끌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좋은 말을 해가면서 가르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위선에서 우리가 빨리 헤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왠 줄 아세요? 그러한 위선 때문에 누군가는 몸서리를 치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는 내 속에 있는 율법의 들보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보를 벗어버릴 그 용기가 부어지고 예수라는 렌즈, 진리라는 안경을 쓰는 그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비로소 마음의 청결함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